오늘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새 언약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무엇을 하든가 이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구원은 제3, 제용서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사는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2장 40절이네요.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40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서 복을 주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에도 50장 5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연합이 바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거기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고 구원의 옷을 입힌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탄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결국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고 구원의 옷을 입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말은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하고 세우느냐? 보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내 언약은 창세기 17장 1절에 있은 말씀이죠. 1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보면 이것은 내 언약이다. 자, 7절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택한 자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다윗 언약은 이사야 55장 3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믿어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속에서는 물론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 다윗과 세운 영원한 언약
두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크게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상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조상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이삭과 세운 언약, 다윗과 세운 야곱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 있죠. 이걸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자, 7절 시편 105편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다 같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실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천년이 아니고 천대입니다. 천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은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 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이 언약을 핵심적으로 딱 하면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잘 알고 있죠? 신명기 30장 6절은 누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택해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 16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과 복을 택하겠죠. 그걸 택하면 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택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복음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자, 다윗 언약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이 나옵니다. 수요일 대책임을 다 하신 분은 알겠지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제일 밑에 보면 시간 관계상 지난주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소의 아들로 태어났죠. 어떤 집입니까?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걸 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성전은 거룩하다 했죠. 거룩하다 13절.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왜 거룩한 성전을 짓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16절에 보면 16절에 읽겠습니다. 너희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오는가? 성전 지으려고. 우리 안에 성전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뭘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생명 두시려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셔야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유다 집과 맺은 언약이 왜 이스라엘 집 하나만 나오느냐,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믿고 이걸 갈망해야 돼요. 다윗 언약이 뭐죠? 첫째, 그리스도가 오신다. 왜 오시는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신다. 왜 거룩한 성전을 짓는가?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 이름 생명 주시려고. 그 생명 얻으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누구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건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첫 언약은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 24장에 바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세웠지만 그러나 모세의 율법, 계명과 율례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는 절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그 언약을 주셨을까? 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주셨을까 이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십계명 지키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근데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왜 율법과 법도 모세 율법을 주셨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8절에도 나오지만 조금 전에 신명기 30장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뭐 1계명, 2계명, 3계명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 조문, 예. 도래선 율법 조문을 갖고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 말하면 그 순종하라고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은 순종할 수 없으니까 오셔서 마귀하고 관계를 꺼내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생명을 주어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지킬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하려고 사람을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꼭 생각하세요. 예.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걸.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짓느냐?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참 성전을 예수님을 보고 짓습니다. 이거 아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봐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에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참 성전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오라 이 말입니다. 봐야 듣지요. 봐야 듣지요. 보고 오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는데요? 그게 바로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 목성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성 걸고. 5년 지났는데 아직 안 보인다.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꼭 병원에 안 가십시오. 예. 저처럼 간이 부었는가. 꼭 부탁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 할렐루야. 자, 그러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이게 여수와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그냥 육적인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 우리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되고 유다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뭐냐?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유다 집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집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 맹세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유다 집은 뭡니까? 다윗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만 새 언약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복음을 이루어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하신 이 복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신 복음이 뭔가 알아야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육적인 후손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우리와 같이 육적인 자손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가 이방인 이걸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 때문에 언약만 받았고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몇몇 사람은 뭐 지옥에 안 갔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거의 다가 멸망받았더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거울이요 본이다. 우리 때문에 다 언약만, 하나님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언약을 네가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걸 보고도 언약을 다 소중히 생각 안 하면, 그래서 내가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병원에.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이방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나를 염두에 두고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택한 자라면 나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 택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왜 이끌고 왔는가? 네 봐라.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 언약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뭐 더 깊이 더 말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시간 관계상 얼마나 복 받았는 걸 알아야 알죠.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뭘 해도 그리스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준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생명 주시겠다. 생명. 그 어떻게 생명 주는데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생명 주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마음이 할례 시켜줄게.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줄게. 이 네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자,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가
세워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은 나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정말 내가 택한 자인가? 여러분, 이 택한 자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가,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걸 알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지옥에 가서 끌끌거리지 말고 정신 딱 차려서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 뭐 세상을 두려워하고 뭐 세상에서 겁내고 어떻게 살고 하는 사람은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마귀보다도 훨씬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쪽을 택하지 말고. 이 마귀가 잡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택하지 말고 힘이 있는 하나님 편으로 붙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려고 애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애정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한 자라면 반드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는 어떤 자를 구원하라고 보냈겠어요? 아무나. 바로 애정하시고 택하신 자랍니다. 이 애정하시고 택한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면 뭐 모세도 지옥 갔고 다윗도 지옥 갔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밀고 들어가야 된다. 침입해야 된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안 갔겠죠. 뭐 다윗이 지옥 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보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제일 꽁지, 제일 밑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인지 뜻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나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라면 반드시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또 돌아서서 이러지. 그럼 내가 진짜 예정하시고 택한 자냐? 그럼 영원한 언약을 안 믿겠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안 믿겠지. 믿는 사람이 바로 택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한, 나는 언약을 믿는데 혹시 나는 안 되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는 영원한 언약을 분명히 믿고 갈망하며 있는데 나는 혹시 예수님 나를 잊어버렸나?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모습이 아니죠. 형상은. 예. 그리스도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아들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본받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정했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아신 자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다 말은 뭡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아신 자. 자, 그래 놓고 30절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를 딱 정했다. 내가 너를 딱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정한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죠. 예, 복음, 영원한 언약을 다 믿게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라. 그래 부르신 그들은 뭡니까?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두고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믿는 자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다. 이걸 이신칭이 그 믿음을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냐 죽어서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 짠한 그 이신칭에 딱 맞추려고 짠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은 이게서 어렵다는 이신칭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어렵다 인정하는 겁니까? 실제로 어렵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어렵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0장 8절,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듣고 순종해야 뭡니까? 우리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했다. 이건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에 영화롭게 돼야 됩니다. 영화롭게. 자, 이사야 5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과 신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여기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겁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네 이렇게 압니까?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뭐랍니까? 영화롭다는 거예요. 영화롭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어떤 사람을 죄에서 구원시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많이 했죠.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러 왔어요. 다음씩 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라는데 내가 자기 백성인가 아닌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란 말은 마귀에게서 건져낸다. 죄에서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인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자기 백성인가? 예배당에 다녀서 예배드리면 다 자기 백성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인가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경관 트는 서선이 인침이 있으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뭘 부르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말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불의에서 떠난 자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난 자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기억하십시오. 예. 자, 시편 149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 한번 보겠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자불지 말고 뭐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택한 자만 세운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 아니고는 새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새 언약을 세우지 않는 것은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웠는가?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이제 혈육은 있는 언약은 새 언약밖에 없거든. 이 새 언약을 믿어서 구원시키는데 아무나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택한 자만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가 누구냐? 택한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 미리 아신 자 누구냐?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뭐랬습니까? 자기 백성은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리고 불의에서 떠난 자다. 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겸손한 자는 뭐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요, 육신의 생명으로 겸손한 것은 겸손한 채 하는 겁니다. 채하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겸손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자기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했어야 돼요.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디도스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믿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불법이 죄예요.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말입니다. 속량 건져내서 우리를 뭡니까?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 생명을 가져야 하거든.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지옥에 안 갑니다. 선한 일을 해야 지옥에 안 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이걸 듣고 내가 그래 들어도 언제 되겠노? 내가 언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잘 안 됩니까? 세상을 너무 크게 봐서 그래요. 세상에 세상 염려로 어떻게 살까? 그게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5년 6년 단위도 잘 안 되는가?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기도해도 세상 염려 꽉 차고 마귀가 꽉 차가 매여 사니까 그래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안 맡기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예. 그래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예. 이제 뭐 이 땅에 있을 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젊은 사람 빼놓고. 예. 할렐루야. 빨리 이렇게 생명 얻어서 주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면 행복하지. 천국까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뭘 믿는 사람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믿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시키러 왔습니다. 믿으시죠? 예. 이게 뭐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러 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 자,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갖겠나이다.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일, 그 당시 세리들이 하는 나쁜 짓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부자니까 그 세금을 맡아갖고 유대민족에게 세금을 확 강하게 매겨서 일부는 로마 주고 나머지는 떼묻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자손 아닌 저건 다 뭐 개들이고 다 지옥에 뗄감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 이 삭개오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믿고 온 가족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다 믿으라고 하면서 다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들려오거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가 누군가 그리스도인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줄 분이 맞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안 보여.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직도 언약을 믿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좀 믿으세요. 믿고 갈망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세상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 나와요, 다 나. 거지로 살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에 두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주시리라 했습니다. 좀 믿으세요. 세상은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꼭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은 아시죠? 예? 그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해서 태어났습니까? 약속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럼 우리도 거듭날 때,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으로,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창세기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 예.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은 그 사람 엘리에셀인가 그게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이건 첫 번째로 누굴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상속자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표고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메시다 일컫습니다. 예. 전도사님 부탁합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오늘 남는 자를 해야 되는데 남는 자를 하려고 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 로마서 9장 7절 보면은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 이때 이삭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씨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약속으로 난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자라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걸 하면서 내가 이 남는 자를 하려고 오늘 딱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된가 그래요. 더 할 수가 없어갖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12은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 있거라. 이스라엘 집이 뭐냐? 신학자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집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육적인 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묻거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온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온다. 예. 누가복음 1장 68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멸망해도 그 사람들은 남아 있는가? 아닙니다. 이러면 그 사람도 혼혈 잡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살만세살이 거기 북이스라엘 열지파죠. 열지파. 북이스라엘 열지파. 남쪽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여로보암에 속해서 쭉 나라 북이스라엘 여다가 호시아 19대 왕 호시아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는데 이 아수르가 뭐냐면 이
혼혈 정책을 써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많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해서 혼합 잡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들 이걸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다니까. 상종을 안 했다니까. 그 성경 좀 보면은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좀 도와줄까요? 안 합니다. 상대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국민이 나라는 나라도 없고 그 사람들도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남는 자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을 믿는데 언약을 굳게 믿는데 아직 생명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남는 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왜 오늘 하는 목적이 뭐냐면 확실히 나는 언약을 믿으니까 택한 자다. 반드시 나를 구원시킨다. 그럼 내가 할 게 뭐냐? 택하심과 믿음을 부르심을 굳게 해서 좀 버리세요. 버려. 그리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생명 얻는 일 기도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세요. 나는 분명히 영원한 언약을 믿으니까 나는 택한 자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킬 것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한 1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